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보내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렇게도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이번 명절에 설거지 했습니다. 금요 예배 때는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주일에는 차마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몰골이 흉했어가지고.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보냈던 시간과 머물러 계셨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지만 사실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명절 자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절 이런 때 만나면 자랑질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어디 대학 갔어. 우리 남편이 연봉이 올랐어.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어 라고 자랑을 늘어놓으면 번성함과 풍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믿는 사람 마음이 흔들려요. 믿는 사람이 가서 좀 내가 잘 된 것 같고 짠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거꾸로 저 사람이 와서 믿어봐야 하나 소용없다고 말하면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을 치는 것이죠. 이런 형편 때문에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낙심이 밀려들고 가진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 명절 기간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기간인데 이길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패배해서 마음의 낙심이 밀려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영혼이 잠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비교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영혼이 잠들기가 쉬운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명절 이후가 우리가 잠드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점과 상황에서 오늘 함께 살피는 골로새서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명절에 네가 본 것들, 영향받은 것들에 너희가 그렇게 함몰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도 같아요. 삶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다시 영혼을 위해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붙들어야 할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서두에서 함께 살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도한다는 복음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이 말은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때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더니 전임 총독이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투옥되어 있는 사유를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벌벌 뛰는데
내가 볼 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다고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봤을 때는 신임 총독으로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들어보니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형에 처할 죄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이것을 말해야겠다라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전한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지금 갇혀 있고 억압되고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기력해 보이죠. 전한 복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갇혀 있다고 갇힌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연약하지 않다고 증언했어요.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것을 함께 확인해 왔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거기서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갇히지 않은 충만함과 자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눠왔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지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간증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설교에서 나눌 마지막 4장의 내용은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신앙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잠들어 있는 신앙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점검의 결과가 깨어있다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깨어있는 일로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깨어있다 하는 것을 확인받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깨어있어야 하는 일은 기도와 감사라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과 마음은 이 세상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들에 유혹당하고 마음이 이끌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상이 너는 이런 꿈을 꾸어야 돼 라는 꿈에 거기 빠져서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삶의 목적같이 보여요. 행복의 이유같이 보입니다. 만족의 이유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요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모들로부터 너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연봉 많이 받아라, 자식들 많이 낳아라,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것이다를 강요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 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기도가 전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냥 내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기도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의 생각과 소원을 그런 쪽으로 만들려고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뭔가를 충고하고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백을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말만 다 늘어놓고 돌아서는 것을 좋은 대화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명절에 그런 상황 만날 때가 많으시죠. 부모님들 만나서 좀 자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계속 누구 얘기만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좋은 대화했다, 그치? 그건 부모님 생각이고 나도 내 할 말이 있었는데 못하고 돌아서면 그걸 좋은 대화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착각입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결론부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기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려는 가치관이나 이미지나 꿈이나 소망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길은 이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를 가질 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내 삶과 상황을 바라볼 때 같은 장면과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일상이라도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읽어내고 기도할 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 기도가 있어야 그것이 달리 보이고 달리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얻어내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떼쓰고 요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 마음을 맞추고 거기에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하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자 장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예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게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치열하고 간절한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기도는 여기서 멈출 때가 많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이거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 뜻대로 해주셔야 제 삶이 풀립니다. 제발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에서 끝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말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 아닙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요. 그 말씀이 들려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세상이 우리로 잠들게 하려는 계략에서 깨어있게 이끄는 중요한 과제인 것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잠든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깨어서 이 시대와 사탄이 우리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헤어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전략을 간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계속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걸 못 가져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저걸 누리지 못해서 내 삶이 암울하다고, 내가 이것 한 방이면 인생이 역절될 수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다라고 답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평가와 판단대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멈춰진 인생은 그 삶을 자극하는 자극들과 유혹들에 그저 흔들리며 쓸려다니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그 인생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 삶에 무슨 생기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흔적도 없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기도가 멈춰진 인생은 그 입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인해서 입에 감사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자녀들도 잘된 것도 없고 몸의 건강도 아픈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근데 감사가 그 사람에게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의 언어가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입에 감사가,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입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 사탄의 유혹에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과 생동도 다 빼앗겨서 그렇게 손과 발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기도가 없이 영혼이 잠들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옥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바라봤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딱 허락되지 않은 것 하나, 그거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에요. 주신 많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만과 의심의 마음을 내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삶에 밀려 들어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니 뱀의 유혹한 그 말에 그럴듯하게 들려서 마음이 넘어간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어요. 죄에 덫이었고 파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자는 것이 그냥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찾아옵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 멸망의 구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그리고 기도와 동반되는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와 감사 두 가지의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감사해야 깨어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일을 계속 성실히 행하기를 원했고 권면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와 감사하는 일에 늘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 깨어 계십니까? 기도로 깨어 계십니까? 내 기도의 내용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한번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구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내 기도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잊었던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무엇입니까? 잊었던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이 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은 오늘 말씀에서 전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세요 권면을 한 이후에 그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안전이나 생명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았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도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에 필요한 것은 여기서 풀려나는 것도 자유를 얻는 것도 필요한 물건을 얻는 것도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갇힐 수 있고 매맞을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일상의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건강을 잃고 가족의 문제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이 문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이것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기도에 할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저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환경의 필요함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 감옥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편했을 것이에요. 왜 바울이라고 자유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유가 있었으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비록 바울과 전도자들이 구속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괴로운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전도할 기회가 열리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도 바울이 놓지 않은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권세자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신나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구나, 가둘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를 통해 더 복음이 세심하게 드러나고 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세상에 퍼져나가는 도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갇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받는 모욕도 고통도 다 받아낼 용기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자기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제발 나를 통해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과 잠든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환경을 탓합니다. 내 자녀가 이래서, 내 경제적인 형편이 이래서, 내 건강이 이래서, 문제가 이래서 환경과 상황들을 탓하기만 하고 그 문제 너머에서 사명 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사로잡혀서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 때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었어요. 자기 힘으로 아니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줄 믿는다라고 말해요.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사명 나 감당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신비를 다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도와주는 동역자들의 사랑이 없으면 이 일 못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수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놀라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전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의 것도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함께 5절에서 6절까지의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할 문을 열게 해주시기를 기도로 부탁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뭘 행하라는 것일까요?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감사로 깨어있는 영혼은 그 주신 사명을 기도로 그렇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울은 6절에서 그들의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와 때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말을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잘 하라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셨습니까? 혹시 그 기회를 놓쳐버리셨다면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깨어서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영혼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 내게 있는 복음을 드러내 전하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것을 봐요. 이런 말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복음 전하지. 그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야 그걸로 복음 전하지.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보냄을 받았든 감옥에 갇힌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을 우리는 힘써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냄받은 자리에서 복음 증거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할 문이 될 수 있는 내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전도할 문이 될 수 있는 내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상황과 환경이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목장에 소속되시기를 바라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부부 목장에 가시고 여자 목장에도 가시고 또한 부서에서 섬기기도 하시면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내 삶이 어렵지만 여기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광고들과 이미지들과 TV 프로그램들과 인터넷 뉴스들과 기사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됩니다. 잠들었는데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깨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많은 자극들에 둔감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영혼은 그런 자극들의 위험을 깨닫고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과 똑같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허탄하고 망령된 신하들로부터 자신의 영혼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자극들에 방치되어서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저 세상이 시류가 나를 휩쓰는 대로 흘려서 떠내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어떻게 확인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보여주듯이 기도와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기도와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눈 감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두려워서 그럽니까? 실체를 알기가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서 세상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보내실 때 발을 빼고 하나님 저는 가기 힘드니까 저 사람이나 보내주세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기도로 그 음성을 경청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고 갈 수는 있지만 아무런 생명력 없이 걸음만 옮기고 있는 시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기도와 감사로 깨어서 나를 위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구한 것이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간절히 필요로 한 것은 깨어있는 성도의 기도와 한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헌금만 보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해야 할 사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와 감사에 깨어있고 사명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의 문은 밝고 지나가지만 정작 그 심령은 잠들어서 세상과 똑같은 꿈을 꾸면서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야망을 따라가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심으려는 나라가 아니라 그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확장시켜 나가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이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전도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걱정과 염려와 야심에 잠들어서 깨어있으라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야심으로 내 자녀들을 닥달하며 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세상이 꾸는 꿈을 꾸려고 하였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강요하는 꿈을 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이든지 감옥과 같은 환경이라도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며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 독불장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소원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 있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 기도와 감사와 전도를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니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잠시만 잠들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주는 꿈으로 야망으로 헛된 그런 욕심들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시류를 거스르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